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보통 이제 얕은 수준의 신앙을 하게 될 때, 그래, 나 주의 첫날 예배로 모이잖아. 소득의 일정 부분을 헌금으로 드리잖아. 또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또 조금 용기가 생길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잖아. 보통 이 정도를 신앙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아마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차원으로 신앙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물론 사람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머리로 지식으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해서 그분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알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전에도 제가 한번 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바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최소한도 이 대전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이 차원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일주일에 한번 먼지 털어서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또 2번까지는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역자들이 하는 것이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아유,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심으로 온 마음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십니다. 만약에 제인이 형제나 주원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역에 넣어주십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부지런히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할 형제들을 붙여주시고 섬길 분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종교 생활에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42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42절. 자, 찾으셨으면 주님께서 가장 종교적이었고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내가 너희를 알거니와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느니라. 그렇게 열심을 냈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옷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다니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 놓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일서 4장을 읽은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4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4장의 개요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런 순서대로 요약했습니다. 자, 여러분 8절과 16절을 보십시오. 8절과 16절입니다. 8절 먼저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16절도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지금 8절과 16절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9절과 10절 보세요.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죠?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2000년 후에 사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시게 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됩니다. 그게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보이는 형제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20절로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21절.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은 이제 보이는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위대한 명제를 통해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사도의 모든 호소는 바로 그러한 기초로부터 생겨난 겁니다. 요한은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러한 본질적인 주제를 던집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부친님, 모친님이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년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떠났지만 유일하게 제 곁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거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보았을 겁니다. 판단거리를 보았을 겁니다. 그렇죠? 판단거리가 없기 때문에 같이 있어주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받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나워져서 이렇게 모임을 떠나시는 분들의 표정들을 한번 보세요. 어땠었는지. 그 안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비방, 심지어 저주까지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러한 본질적 성품인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살리려 하신 데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4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혹 내어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놓으라면 우리 조세영 자매가 있는데 우리 재인이를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그래봐요. 우리 정민이한테 요새 아주 귀여움을 떠는 주연이를 내놓으라고 한번 해봐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극진히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귀한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 이 죄 많은 악한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고 심판과 형벌이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사랑을 거부한 자는 영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전심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의 삶에도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고 신자의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근본적인 결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는 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관념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그분을 잘 아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인이, 주원이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런 측면에서 신자들을 돕는 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자연히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구절이 생각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두 구절이 기독교 신학에 대한 완벽하고도 완전한 개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창조를 통해서도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 세상의 질서와 체계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 공전을 하고 그냥 공전하면 한쪽은 타버리고 한쪽은 얼어버리니까 자전을 통해서 적당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태양을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한테는 햇빛을 안 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사람의 밭에는 비도 안 내려주실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악한 자 위에도 선한 자 위에도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불의한 자 위에도 의로운 자 위에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심과 배려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위대한 진술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볼 때에만 최종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되고 인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달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죄 없으신 의로운 분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뱀처럼 저주스럽게 달리셔야 했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만 말하지 않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나요?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죠.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짐승처럼. 에베소 2장의 첫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이 시대의 방식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분 없이는 우리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본성상 그리고 죄의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적의를 드러냅니다. 저 어머니 상을 치를 때 저를 사랑해서 그 멀리서 왔던 친구들인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못 견뎌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 그건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그 안에 죄라고 하는 빛을 미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정말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끼리도 봐요. 서로 친밀하면요 애상사에도 서로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일을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삐져가지고 떠나거나 이렇게 헤어지면 어때요? 뒤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인간.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있으며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위해 변호해 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따르면 자신이 어떠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것이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이 없죠?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시고 하나님과 한 분이시던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자신의 가슴 속에 품은 자를 보내시려고 했던 이 세상은 그때 어떤 세상이었어요? 여러분은 그분의 탄생과 관련해서 들은 바를 기억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세상이란 이러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고향에 가서 조세 등록을 하려고 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만삭인 부인은 다 자기 집에 들여서 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어요? 영안에는 그분을 위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출산 직전에 있는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짐승의 구유 속에서 태어나야 했어요. 영광의 주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세상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기적이고 사납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에는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분주하고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분입니까? 여러분은 헤롯의 유아 사육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동방의 현자들이 다시 들르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죽여라. 남자는 다 죽여라. 이게 세상이에요.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한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의 권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죄 없는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 도시에 살던 어린아이들 다 죽여.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너무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광의 주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서 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와 대면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추한 죄악을 바라보며 그것과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파리가 되어서 옛날 시골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죄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 이 추악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정결함과 거룩함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33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참고 견디실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순수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보고 또한 그분을 대적하여 일어난 반대 세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얼마나 간교하게 질문을 던집니까? 그분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교활함을 보십시오. 그들의 음모를 보십시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발생한 배신을 보십시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분을 배신합니다. 그들이 그 거룩하신 그분의 이마에 씌운 가시관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네가 왕이라며 그러면서 가시관을 만들어서 이마에 찍어버립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가시나무는 강철만큼이나 단단하다. 그래서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푹 씌우면 그대로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던 세상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로 기뻐해야 하고 떨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죄가 되셨어. 이 죄는 원래 내 거였어요. 그죠? 내 거였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나한테 주신 거야.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는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과 원수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이 죽으시고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죄 없음을 증명하시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몸으로 친히 치르신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와 분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를 위하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거예요. 그래서 화해헌물과 희생헌물이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으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주시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주의 명령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욱더 깊게 여러분 묵상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머리에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 부어져서 이 사랑에 전율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 내밀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